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회방하는 죄악의 쓰디쓴 권세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으로 이 시간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서로를 분신하며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회개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75년 전 일제의 압박으로 신음하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유의 빛을 허락하신 강복절 날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장마의 수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잠시 후 단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사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상한 심령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시간 교독문 32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네. 주의 교회 통해 우리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병지 주를 나타내네 최고의 꿈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교에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동영상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의 태중에
이 박모세군이 잉태되었을 때 4개월쯤 지나면서 해당 병원으로부터 낙태를 권장받았을 만큼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서 심각한 장애가 예견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셨던 조용혜 집사님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낙태의 권유를 적극 거부했고 1992년 이 박모세군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모세군이 태어나자마자 뒤쪽에 머리뼈가 없어서 뇌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뇌류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생존 확률 0%. 그래서 선뜻 병원에서는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어차피 가망이 없다면 수술이라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수술을 했고요. 대뇌의 90%, 소뇌의 70%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담당 의사는 장애가 너무 심할 수밖에 없다. 뇌의 대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아이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예견을 해줬습니다. 4살이 되는 동안 4번의 추가 뇌수술이 있었고 2번의 다리 교정 수술을 포함한 총 6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수술이 그저 실험적인 시도였을 뿐이지 희망을 가지고 수술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0%의 확률을 뒤집고 벌써 30살이 가까이 됐겠네요. 1992년에 출생을 했으니까 작년도에 이 박모세 군이 성악가로서 일산에서 간증 집회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으니까 어느새 한 30살이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어차피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아들 박모세 군이 제발 안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서게 해주시고 또 이 아들이 서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갑자기 5살 때부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게 했답니다. 설교 초미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동영상은 2013년 세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 때 약 140여 개국의 그 선수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박모세 군이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일 끝에 기자에게 어머니 조용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이가 장애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불평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2-3가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조용혜 집사님은 집에 가만히 계실 때 아들 박모세 군이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서 변기통을 들어 올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박모세 군에게 내려졌던 확률 0%의 생존의 희망, 바로 이 확률 0%의 회생의 희망을 반전시켰던 기적의 노래, 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으셨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세월이 다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가까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블레셋으로 통하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삥 둘러서 인도하시며 결국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부르게 하셨던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또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그 시대 강력한 군대의 소유자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십니다. 근데 조치하시면서 묘한 말씀을 한 가지 남겨놓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즉 언약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강대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40년이 걸리는 한참을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14장 4절과 18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적도 분명하셨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여기던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태초의 자기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세의 노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격렬한 기쁨의 감정과 충만한 구원의 황홀감을 아름다운 시감과 장중한 시체로 심오하게 표현한 히브리 문학의 정수여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노래로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바로 최후의 심판날에 부르게 될 우리의 노래와 잇닿아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4절에 나타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게 될 승리자의 노래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성경이 참 묘한 게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부르게 될 노래를 가르쳐 놓고 계세요. 3500여 년 전에 불려지고 역사에 파묻힌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영원한 승리의 순간에 부르게 될 노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노래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마다 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이 노래 목청껏 부르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세의 노래 첫 번째 15장 1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이 간격이 없음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좋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좋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크기를 가정한다면 그분의 계시는 곳이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이 있으셔야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는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 땅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참조하셔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다른 이의 하나님, 다른 교회의 하나님, 다른 세대의 하나님,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모세에게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전까지만 해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조금은 내 인생과 소원하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내 바로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안으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육체의 분주함,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의 확산을 이 사회가 또 막 이야기해대고 있습니다. 참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조금만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켰다고 한다면 절대 다수의 교회가 이렇게 매도당하지 않을 텐데, 이게 용기인지 믿음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운 조금은 막무가내 같은 일들을 소수의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형제라 우리가 결국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또 이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모였는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모임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고 다 똑같은 것 같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들 중에 그 우리의 모임을 주목하게 하는 모임으로 바꿔놓으려면
우리는 시편 32편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바로 그 특별한 은혜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밋밋한 구원자의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바로 뭐였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였었습니다. 사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죄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자복하는 다윗의 인생을 평생토록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미스바에서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는 그 자복하는 인생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9월의 첫 주, 즉 창조들의 절기가 시작할 때 우리는 미스바 금식 성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해를 힘차게 달려오다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그 시점에 우리가 미스바 성회를 선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무언가의 공로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추고 있었던 죄를 자복하는 그 성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자복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의 높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존 간에 그 나 있는 엄청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애가 남의 잘못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장 10절에 지금 대적자들 애굽은 창과 칼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과 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애굽의 군대에 맞서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요. 성도 여러분, 애굽이 패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애굽이 패한 이유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물리적인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약자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만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약속의 때가 참은 말입니다, 그 때를 거부하는 자에게 인간 사이의 물리적인 힘의 불균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탈출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이 애굽 군대와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힘이 외부로부터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의 간섭이에요. 저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짓 없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건축을 할 때 정말 암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자랑해야 할 일도 아니었었어요. 어쩌면 세상은 이 사건을 가지고 사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10분의 1도 소유하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참 더 답답했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해 구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얘야, 네가 이곳에 네가 계획해서 왔니?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이 일을 네가 도모했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우리 교회가 건축해야 할 이 모든적인 제반 사항을 네가 꾸몄니? 그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 아닌 응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준비가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그 불균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이 간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확실하게 믿고요. 한 개인의 영달, 한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균형을 메우시는 하나님의 힘의 간섭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강력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내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 끝에 그 현실이 극복할 수 없는 불균형이 눈에 띄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잡힌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들 신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불균형은 하나님이 메꾸신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의 승리로 세상이 칭송하게 될 거거든요. 부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모세는 비로소 홍해를 건너고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또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7년 반 동안 치러야 할 정복전쟁을 이미 승리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지속해야 할 전쟁이 수도 없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을 이미 이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머지를 다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전리품을 믿음으로 취득하기만 되었던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었으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됨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차마 잘 알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홍해 건너고서요. 홍해를 건넜더니 자기가 걸어가야 자기는 하나님한테 범죄함으로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에서의 7년 반의 정복전쟁도 이미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이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이미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가 싸우게 될 인생의 모든 전쟁을 이겨놓고 계신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싸우게 될 모든 전투에서의 전리품을 그저 믿음으로 취득하기만 하면 되는 인생을 2000년 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노래하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언약했던 그 언약을 새카맣게 까먹고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전투의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겁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우리가 잘 치르게 되면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듯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듯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은 이 전도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결국 말입니다, 이 전쟁을 잘 치른 우리들 때문에 완고하게 교회와 복음과 구원에 담을 쌓고 있는 세상이, 그 완고한 불신앙이 우리의 승리의 끝에 무너져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다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교회의 세대로 영접하게 될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이시죠. 그러면 오늘 모세의 노래는 마지막 다음과 같은 노래로 모든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인생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봤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시절, 예수님의 십자가 시절, 사도 요한의 반모섬 시절, 그 어느 시절도 만국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환상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상황에서, 죽음의 목전에서 그들은 마지막에 본 아주 명백한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기울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죽음 뒤에 만국이 죽게 돌아와 예배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환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세상에 일반화되어 있는 그 초등학교 수준의 비판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도매값으로 더 이상 넘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원한 승리의 노래 말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인생의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 열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를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찬송받으실 그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의 날들을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 확률 0%, 그것을 뒤집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법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피할 바위심을 우리의 영혼이 고백할 터이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 꾸어질지언정 꾸임 당하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인생으로 부름받음을 거룩히 신뢰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상황과 처지 안에서 인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이 세상에 흘러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통로로서 각오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셔서 11조의 겁으로 감사와 서원의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였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넓히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놀라운 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방역 조치의 안내에 대한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 때문에 소그룹 모임은 잠정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그룹 모임은 잠정 중단을 하고요. 그리고 방역 조치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게 될 겁니다. 만일 지금보다 좀 엄중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먼저 주중의 예배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엄중한 상황이 되면 새벽 기도회도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엄중한 상황이 되면 주일에 9시나 11시 둘 중에 한 번만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 같은 상황이 되면 또한 저희들은 그때처럼 전체적으로 예배를 막고 목회자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식의 과정을 밟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는 그 공지사항을 잘 숙지하셨다가 착오 없이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문자로서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교회를 출입하셨다가 나가실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 코 위에까지 이렇게 착용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분간 좀 안정될 때까지 1층에 커피를 드실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다 봉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를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도 좀 벗으셔야 되고 그러시다 보니까 조금 그 걱정거리가 있어서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일주일에 교회 한번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건데 그것까지 허락이 안 돼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 주시면서 조만간에 이 상황이 수습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데처럼 오늘 중보기도부 기도 모임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주간에
천국에 소천하신 우리 김호복 집사님 그 장례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셔서 우리 양경섭 안수 집사님과 이현주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과 작은 음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양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아들 셋이 나눠주시는 그 떡과 음료를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가셔서 작지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눈 한번 마주치시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 오늘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전을 찾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최후의 목적,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한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로 세상에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차마 그것도 드릴 수 없어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